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셔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의 원대로, 우리의 원대로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란데오 아버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모든 것에 절제하며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58장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때 금식을 하며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을 훈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사랑,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감내하며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죄를 알게끔 그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어물쩍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고름이 어찌 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름 놔둔다고 살 되지 않아요. 과일에 썩은 부분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로 반드시 제대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한 것까지도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교회 안에 분명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철저하게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더 건강한 내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형식은 잘 참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행했으며 모든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 등 그렇게 엄하게 부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주의를 지키며 교회 예배하러 오면서 직원들은 일을 시키는 그러한 사장님이 있단 말입니다.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래서 주의를 성수한다는데 직원들은 그대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된 분들,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가고 있지만 자녀들은 공부하라고 도서관을 보내고 있어요.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학교를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예전 교회에서도 보면 약국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약국을 운영하는. 그런데 자신은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오면서 직원들은 문을 열고 일을 하게 했어요. 큰 약국이었거든요. 직원들은 일을 하게 하고 본인은 예배하러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제가 가르칠 때 애들 시험 기간이에요. 오히려 믿는 권사님 장로님이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질 않아요.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해야 된대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북에 있는 한사랑원 혹시 아시죠? 대부분 병원에서는 어때요? 환자가 오면 간호사님들이 인도해 가요. 간호사님들이 누구 환자분 들어오세요 라고. 하지만 그 원장님은 다른 병원들도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원장님이 직접 나오죠. 원장님이 복도까지 직접 걸어 나오셔서 누구 들어오시라고.
해서 인도에 가요. 직접 환자를 모시고 진료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이면 오후엔 진료 없는 거 아시는가요? 혹시 하북한사병원에? 오전에만 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안 하셔 일을. 그래서 목요일 오후에는 병원 문을 닫는다는 말이에요. 물리치료실도 있으니까 그냥 열어놔도, 오전에 진료를 보셨으니까 오후에는 그냥 물리치료실 열어놓을 수도 있으련만 자신이 일을 못하니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덕분에 간호사님들도 일을 쉬는 거죠.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쉬는 거예요. 하지만 월급을 따로 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예, 참 아마 일단 제 삶 가운데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병원과 원장님이셔요. 교회 직분으로 본다면 권사님이셔요. 권사님. 예, 이 감리교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원장님이 권사님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로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더욱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진정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예,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또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려면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논쟁한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다툰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주먹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휘둘린다는 거예요. 폭력을. 금식하면서. 그러려면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을 통해 철저한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한번 금식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우리 하루 한 끼씩이라도, 고난일에는 우리가 아예 그냥 하루 금식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이 얼마나 힘든 건지. 예, 먹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먹는 것은 내 몸과 나를 유익하게 하잖아요. 내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금식. 그런데 금식하면서 이웃과 다퉈요? 그리고 주먹질 한다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투셨습니까? 싸우셨습니까? 치고받고 싸웠어요? 예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금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그들은 마음의 진실이 없는 그렇게 형식만을 위했던 것입니다. 그 금식을 주께서 인정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두도록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6에서 7절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금식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하여 선을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그 금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금식을 하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그냥 금식하는 거는 그냥 굶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식을 하면서 더 성경 많이 보고, 금식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면서 더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금식하면서 먹지 않았던 것들, 그것을 가격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바로 이웃을 돕고자 헌금을 준비하는 것. 예, 내 밥값을 내가 안 먹었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선행에 쓰이는 것들,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좋은 거지요.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굶음으로 말미암아, 금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는 것, 이게 정말로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할 수 있겠죠. 8에서 12절은 이렇게 진실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가르는 새벽빛같이, 어둠을 가르는 새벽빛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치유하시며,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후광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곁에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 안에 남을 욕하는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우리가 제한다면, 그리고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한다면 우리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고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기쁨과 행복, 건강과 회복, 재앙으로부터의 회복을 주시며,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심령의 만족을 주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물된 동산 같겠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겠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즉 우리 삶의 자리가 고난의 연속이란다 할지라도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 고난의 삶이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다면 우리 심령이 항상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 지금 심령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우리는 바로 항상 샘 같을 것이라. 샘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물로 매일매일 솟아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샘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들어, 예, 참으로 메마른 땅을 그것도 종일 걸어간대잖아요. 종일 걸어가는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대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자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손들이 황폐한 곳들을 예, 다시 세워낼 수 있는,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것을 오히려 자손들은 또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권면하시며 강권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 많이 채워주려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에 주님의 생각을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광은 또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난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날들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보다 더 나은 날들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14에서 14절, 13에서 14절 오늘 보면 이사야 58장 14에서 13에서 14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성경적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주일인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가 지금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한 빛 대신 주님을 오신 거고요. 바로 주일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을 하는 그날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첫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안식일로 정한 것이 바로 지금으로 본다면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그래서 안식일교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여서 토요일에 밤에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은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365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65일. 매일매일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자리는 힘들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특별한 날로 안식을 지킨다 한다면 그날은 바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날.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사사로이 우리 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났다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부활 소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을 쉬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안식이란다 할지라도 특별히 주님의 날을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날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유익을 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지요. 물질을 버는 거예요. 물질을 갖는 거. 돈을 더 많이 갖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돈을 쫓지 말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은혜를 쫓는 사람들이 되어라. 은혜를 쫓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들도 주신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에 맞들이면 주일 예배도 못 드려요, 여러분들. 그렇죠? 돈에 맞들이면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또한 오락을 구하는 자라 한다면 즐거워하는 그 오락을 구하는 자라 한다면 여행을 다니고 육신의 쉼을 얻기에만 급급하니까 주일 성수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사사로운 말 하는 자들이란다면 그 입에 항상 어때요? 세상 노래하기는 즐거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인 주일을 더욱 거룩하게 보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주님은 이 주님의 날은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한 주간의 첫 시간, 첫날 바로 주님의 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오늘 보면 14절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듯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이 땅의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즉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혹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만이 계속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한다면 주여,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시옵시고 세상의 물질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은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고요, 절대로 세상의 일들 때문에 곤고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있을 수가 없나이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모든 날들이 중요하고 소중하건만 주여, 어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길로 가는데 발빠른 자들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여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여 체질 변화, 영적인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날들 중에 최고의 날인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 주여, 우리 주님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쉽게 생각할 수 없나이다. 세상 일하다가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주여 이 주의를 우리가 어기지 않게 하소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